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1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귀를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들으실 때 여러분 한 가지를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찾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찾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은혜와 축복이 넘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를 통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 지키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가슴이 뛰어야 돼요.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설레야 돼요. 그 설레임을 통한 여러분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가 예수를 믿고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감사도 많이 알았고 발견했기에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응답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고난도 많이 당하고 감사도 많이 하셨는데 바울은 무엇을 알았기에 그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해야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긍휼,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방인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왔어요. 넘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하신 하나님. 이 긍휼이라는 말이 엘레의 도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엘레의 도신이라는 말은 3인칭 복수예요.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너도 긍휼하심을 베풀라. 이 긍휼은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 우리가 긍휼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야 되는. 그래서 엘레의 도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엘레도신이라는 것은 긍휼하신 하나님, 또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다. 자비라는 말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았다란 말이에요. 긍휼을. 그게 자비야. 또 그것이 은혜야, 은혜. 그 은혜라는 말은 헨이나 헤세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았어요. 그럼 받은 줄을 확신한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절대 긍휼하심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유튜브를 보냈어요. 근데 그분은 천안시내 사시는데 85 되신 어르신인데 천안시에다가 1억을 기부했어요. 1억을. 1억을 기부하는데 기쁨으로 기부했어요. 그거 자기가 입을 거 다 입고 먹을 거 다 먹고 갈 곳 다 가고 기부한 게 아니라 아껴서 기부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쁘다. 그분은 뭘 하기 위해서? 그 기쁨은 그 돈으로 돈 1억보다도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인터뷰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강팍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와서 긍휼하심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라. 그러면 한번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얼마나 입었으며 얼마나 베풀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 이걸 모르면 구원 받아놓고도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면 육신적으로 고난당하는 사람 참 많아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입에 먹는 거, 입는 거, 그것이 결국은 저들의 전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격리된, 세상 사람들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고통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무슨 고통이냐? 정신적인 고통이 참 많아요. 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 당하는 사람,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시겠다고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긍휼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인데 긍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듣는 자가 없는데 어찌 전하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이 긍휼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합니다. 또 이 땅에는 저주와 재앙이 얼마나 많아요. 참 저주 재앙이 많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 그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 빠져 죽지 아니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푸셨기 때문에 긍휼함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긍휼하다. 그러면 나는 긍휼함을 받았다. 그럼 이 긍휼함을 베푸는 자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긍휼이 뭐냐라는 거예요. 긍휼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받았다. 긍휼함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신자 속에서 죽을 수밖에 아니라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모든 인간은 긍휼하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마귀 자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귀 자식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정신적으로 공허하고 허탈하고 눌려있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눌려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름 모를 병에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에 보면 악한 귀신이 잡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끌려간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의 현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해방시키는 것을 보고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긍휼하심을 베풀어야 돼. 누구에게? 세상 사람에게. 정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저들을 재앙을 긍휼하심을 베푸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로 역사하시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또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도 주셨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물러가고 흑암에게 잡혔던 인생들이 물러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전적으로 잡혀서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하심이 필요한데 긍휼하심을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면 노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저들에게 나에게도 긍휼하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떠나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긍휼을. 그게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저희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32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려 하십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가두어 뒀어요. 흑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긍휼 받았지. 내가 긍휼의 하나님이지. 아느냐? 믿느냐? 그러면 너희들 가서 긍휼함을 받았잖아. 그럼 너희가 긍휼을 베풀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은 만큼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숙되지 않은 신앙은 육신적으로 가버린다고. 육신적으로.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을 보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게 31절에. 그렇다면 고통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베푸시는 기회예요? 긍휼을 베푸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게 고난 중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야, 나도 그랬대. 너가 지금 힘들지? 지금의 하나님을 믿을 때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야. 그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는 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고난당하는 사람 그래 당연히 고난 당하지 말똑 싸다 그러지 말고 가서 긍휼을 베푸는 기회로 삼아라. 기회로.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33절에서 35절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했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이 사랑은 긍휼하심을 나타낸 그 사랑은 깊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깊었기에 깊도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아무도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내가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이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해요. 저 요단강으로 해서 내려온 바다. 받는데 내보내는 데가 없어. 내보내지 않으니까 이 물이 썩어요. 썩는데 물은 증발해. 더우니까 증발하는 그게 뭐가 많으냐? 염분이 많아. 그래서 사해 바다에 죽으려고 자살하고 뛰어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어. 왜? 염분이 많으니까 뜨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못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사해 바다 같이 죽어버려요. 10년.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으면 긍휼을 베풀으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너가 긍휼하심을 받은 증거다. 그걸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 4장 13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건 교만이야. 이만하면 됐다. 이건 진짜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르는 자의 소치야.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긍휼하심을 베풀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36절에 보세요. 36절에 시작. 만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가. 그렇다면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놓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놓으니 사람이 됐단 말이야. 그럼 그 영혼의 주인은 흙은 흙에서 만들었게 흙으로 가는 거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불어서 생기, 푸념과 생명을 부어놓기 때문에 사람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영혼은 가기 전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동안이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예요. 어떤 사람은 짧습니다. 긍휼을 베풀,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베풀으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긍휼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이고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나로 인하여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라고 나에게 긍휼함을 주셨다. 이것이 크고 놀라운 뭐다?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이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 또 그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긍휼하심을 가장 누구에게 베풀어야 될까요? 누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야 돼요? 자신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채워주세요. 그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긍휼하심이 필요하다. 그럼 긍휼하심을 필요한 줄 알면 뭘 해야 되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고, 선포된 캐리그마 설교의 말씀이 시대적인 말씀으로 나를 향해 듣을 때, 이 메시지가, 말씀이 나 영혼 속에 깊이 내려지네. 그러면 든든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든든해질 때에 뭐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꼭 그 메시지 붙잡고 뭐하냐?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 나에게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내 아들에게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에게도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 내 남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한 여인이 월남으로, 남편이 결혼한 지 2달 만에 월남으로 파견을 가게 됐어요. 남편은 신앙생활하고 아내는 신앙생활하고 남편은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근데 군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월남으로 가게 되는데, 이 아내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면서, 여보, 편지를 쓰면서 하나에 이렇게 포장을 해서 줬어요. 포장을 주면서 그 아내가, 여보, 절대 이 포장은 그 현장에 도착해, 월남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절대 뜯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편지 한 통을 줬어요. 편지 한 통을 써서 주면서 월남 가서 읽어보세요 하고 편지와 그걸 줬어요. 그런데 편지를 읽어보니까, 여보, 나와 평생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당신과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보고 싶을 때마다 싸준 이 성경책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양반은 작전이 중대장인데 작전이 저희가 행정병으로 중대장으로 갔는데 월남 베트남에 고립이 됐어요. 이렇게 고립이 됐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내 마누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도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그 기도로 벗어난 거예요. 그 위기를. 여러분 마누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속아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빼냄을 받은 무리들이 여러분이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빼냄을 받은 무리들. 그 빼내셔서 왜 빼내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시려고. 그 입은 긍휼하심을 통해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라고. 아멘. 그게 정식기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정식기도예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사람 일들이 사람 속과 일 속에서 굉장히 진짜 중요한 응답이 있어요. 사람 속에.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 진짜 중요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입어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거를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강팍해 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내려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넘어왔어요. 인정하지요? 네? 그래서 다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디로 가야 돼?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알파와 오메 처음과 나중이야. 끝이야. 거기로 가야 돼.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더라면 그냥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끝났을 건데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왔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저들이 강팍해진 거예요. 모세가 바로 왕이 모세를 통해 강팍해 하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잖아요. 처음에는 모세 자신이 바로 왕 자신이 강팍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왕을 더 강팍해.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형제나 친척이나 자녀들이 강팍해졌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과 사람 속에서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무시기도 하는 거예요. 무시로.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갈증 나기가 쉽지요. 갈증이 나요. 온갖 일을 하다 보면 혼자 있으면 갈증이 있을 때 이때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왔어요. 깊은 기도. 이것이 굉장한 응답이 오게 돼요. 이제 오늘이 2023년도의 마지막이고 또 오늘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 이 땅에 다시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고, 그럼 긍휼을 나타내는 게 누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요셉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높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전달할 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도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한 주간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